네, 87문. 지난주에 이제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게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섬김, 이런 것들이 다 선행인데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또 교회의 지체들을 돌보는 일, 성도들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구원받는 자에게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선행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 이러한 선행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나무,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구원받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너무나 자연스럽죠. 뿌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뿌리로 두고 있는 이 줄기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행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해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오히려 선행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선행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래의 목적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원래의 목적,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 원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해 선한 일을 열심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꽃에게 있어서 꽃을 피우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무슨 짐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선행은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반대로 삶에서 악한 열매만 계속 맺는 자는 그 마음에 감사가 없고 그 믿음이 거짓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역시 마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은 악한 나무, 악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아까 동일한 구절입니다. 17절,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 그러니까 예수님께 접붙여지지 않는 악한 본성이 있는 그 나무는 이미 뿌리에서부터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뿌리에서 나오는 그 악한 본성 그대로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악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불신앙의 열매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아무리 입술로 주님 주님 부른다 할지라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 87문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 구원 얻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7문의 질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7문,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부류들을 이제 답에서 나열합니다. 여기에 나열된 부류는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인용된 성경 구절들을 제가 한번 그래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네, 이거를 옮겨온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같은 말씀이고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네,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에서 말하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경고하는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은 너희들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역시 갈라디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원래 애초에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우상숭배, 음란, 방탕함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원래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런 죄악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그 죄들을 회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런 위선자들에게 언약의 저주죠. 이게 구약에서는 언약의 저주로 그냥 죽잖아요. 언약의 저주, 질병이 오고 대적들이 침략해 오고 그리고 농사가 안 되고, 이게 언약의 저주잖아요, 구약에서는.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거니까, 성취된 것으로서 언약의 저주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선자들에게 언약의 저주로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신명기에서 다 말한 것들이에요. 신명기 28장에서 보면 언약의 복을 먼저 이야기하죠. 신명기 28장 보면 1절에서 14절까지 언약의 복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5절부터는 무려 50절이 넘도록, 그러니까 언약의 저주가 훨씬 깁니다. 그만큼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복을 이야기하고 언약의 저주를 50절이 넘도록 경고하는 것처럼 바울도 똑같습니다. 신약의 교회들에게 언약의 복도 이제 얘기를 다 했죠, 바울이. 그리고 나서 언약의 저주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똑같이 모세처럼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렇게 언약의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 동일한 하나의 성경이잖아요. 구약은 이렇게 해석하고 신약은 저렇게 해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성경이기 때문에 원리는 똑같습니다. 신약에도 언약의 저주와 복, 구약에도 언약의 저주와 복 다 같습니다. 다만 예표와 성취의 관점, 이것만 다른 거죠. 언약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설령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도 모두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죄를 묵인하거나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 2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은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자를 너희가 오히려 슬퍼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키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살펴본 몇 번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자들이고 또 특별히 은사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죠. 은사가 굉장히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회개하지 않는 위선자들이 있었고 교회는 그런 위선자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너희들 중에 그런 자가 있는데 왜 내어 쫓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저주대로 말씀 그대로 언약의 저주로 경고하고 듣지 않으면 저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의 1차적인 의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제대로 된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을 저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 못 가는구나 이것만 생각을 해요. 늘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어서 천국 가고 못 가고 이걸로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려진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금 이 교회에서 잘려진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그 복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바로 현실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복을 이미 교회에서 추방당함으로써 이미 거기서 다 쫓겨나가고 다 추방당한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죽을 때도 천국을 못 가는 거죠.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저 사람은 이제 죽어서 천국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현실적으로 어떤 그 징계를 받는지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대한 권세도 모르고 교회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교회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이런 것도 다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반쪽짜리예요. 아주 편협한 사고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현재 교회에서 잘려나간다는 것이고 현재 교회에서 잘려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그 즉시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즉시 상실하는 거예요. 죽어서 상실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저주가 경고를 하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는 위선자들은 언약의 저주가 그 즉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교회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역시 신약 오늘날 21세기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이 말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언약의 저주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악한 행실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기회를 주지만은 기회를 줬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런 사람을 유업에서 박탈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예배를 할 때 시작 부분에 일주일의 삶에 대한 어떤 죄악들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만큼은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를 주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때 위선자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 시간은 단지 예배의 형식적인 순서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여전히 있게 되고, 특별히 이제 복음주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개혁교회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를 찾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그 뭔가의 것들을 종교적이고 경건주의적이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개혁주의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옮겨 다니고 또 옮겨 다닐지라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회개는 입술의 고백일 뿐 죄를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감추고 죄에 익숙해진 자기의 변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 합리화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마침내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개하라는 은혜의 기회를 주어도 결국에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건 인정을 해요. 그래, 나는 죄인이다. 이런 말은 인정을 합니다. 네. 여러분 다 물어보시면 복음주의 교회든 어디든 당신은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그러면 다 인정해요. 다. 그건 되게 포괄적이고 그냥 두루뭉술한 표현이기 때문에 나 죄인입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정한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변명하고 숨기고 다른 형식적인 경건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특정한 죄들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우상 숭배, 음란한 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특정한 그런 죄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정한 죄 속에 살고 있고 그런 죄들이 설교 속에서 분명히 나오고 오늘 교리문답에서도 이런 죄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특정한 죄에 대한 어떤 양심의 찔림이나 애통함 이런 것들이 없고 또 찔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 다 무시하고 그렇게 계속 그 죄를 고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굉장히 어리석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죄를 짓고 죄를 안 지을 수 없죠. 우리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죄를 짓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또 실패하고 우리는 또 실패를 하고 주일 예배 참석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탄식하고 반복적으로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말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함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하나님 저질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면서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나를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계속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보면서 그 죄를 또 짓더라도 계속적으로 탄식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반복되더라도.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그 죄들을 점점 안 짓게 되고 또 정말 더 탄식하면서 깊이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뼈저리 느끼게 되고 왜냐하면 죄악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더 깜깜할수록 별은 더 빛나게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죄악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밝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죄가 더 잘 보이고 더 잘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 잘 보이고 이렇게 너무나 좋은 어떤 선순환이 되는 거죠. 선하게 더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회개의 모습들이. 그래서 똑같은 죄를 회개하고 나는 왜 똑같은 죄를 회개해도 뭐 소용없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똑같은 죄를 똑같이 회개할지라도 그 회개가 진실된 회개면 더 내 죄악이 더 잘 보이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 선명하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매일 똑같아 뭐 반복되는 거 어차피 똑같은 거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시라는 거죠. 더 깊이 회개하고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회개라는 것이 똑같은 회개일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탄식하게 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살지라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돌아가 보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보고 회개하면 똑같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아마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또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똑같은 죄라고 해서 똑같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일지라도 계속적으로 진실되게 회개하면 회개의 깊이가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는 깊이가 달라진다는 점.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참된 성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그가 회복되고 더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선하게 대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언약 속에 다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것. 돌아오면 내가 기뻐하겠다. 다 언약이잖아. 언약이 약속된 겁니다. 우리 그 언약을 따라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반복적인 죄를 짓고도 뭐 이 정도는 다 하는 거고 이거를 뭐 특별한 나의 어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을지라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결국에는 잘려나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박탈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 두 가지의 오해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오해는 그러면 한 번 도둑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한두 번 술 취하고 내가 막 분노하고 막 속으로 막 욕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오해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죠. 성경은 이런 죄를 한 번이라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죄 가운데 거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 이런 죄악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런 죄를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한 번 저질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가 당신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죄를 저질렀지라도 계속적으로 탄식하고 자신의 악함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이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언약 안에서 용서함이 있고 언약 안에 선하심이 베풀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죄를 저질러도 전혀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 나는 죄인이지, 이건 회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런 건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또 깊은 위로를 줍니다. 내가 음란한 생활을 과거에 했고 내가 과거에 술 취한 사람이지만 내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더러운 자였지만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이런 자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그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언약 안에서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똑같은 예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같은 자, 아까 우상숭배, 음란, 도적질 이런 자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죄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거기에 머무르고 죄를 자신의 삶 속에서 즐기면서 사는 것, 그것을 정죄받는 것입니다. 정죄라는 것은 죄를 사랑하고 그 죄를 여전히 즐기고 그 안에 머무는 자에게 정죄라는 것이 임하지만, 은혜라는 것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다시 따르고 붙잡는 자에게는 정죄가 아니라 의롭고 거룩한 자라는 은혜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오해, 한 가지 오해가 더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상숭배, 간음, 도적질 이런 것들을 단순히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목록들을 도덕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 또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도덕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도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목록과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이 같은 것일까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제시하는 이 죄악의 목록은 도덕적인 악행의 목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과 연결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그러니까 이 죄의 목록은 개인의 품성 문제나 사회적 질서의 파괴에 대한 그런 세상 도덕의 목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유업, 상속,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말들을 바울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언약적인 개념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목록은 단순히 도둑질하면 벌받는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삶의 기준이며 언약을 거절하는 자에게 주는 정죄인 거죠. 언약의 저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사실. 10계명.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계명은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언약의 10가지 말씀. 그러니까 이게 도덕과 똑같이 보여도, 겉모습은 도덕 교과서와 똑같아도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한 것을 뜻합니다. 언약을 배신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은 언약을 배신한 겁니다. 간음하는 것, 탐욕을 부리는 것, 언약을 배신한 거예요. 그런 배신자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에게 신명기에도 말했듯이 신약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유업은 없다, 언약의 저주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언약적으로 이 본문을 역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죄악의 목록들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위선자들,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자에게 선언되는 언약적 저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죄악들이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육체의 일, 어둠의 열매, 어둠의 열매. 세상에서는 이런 죄악들을 어둠의 열매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죄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이전의 너희 모습,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이전의 너희 모습,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언약을 배반한 것, 죄악의 목록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 밖에 누군가가 아니라 역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1세기 교회에는 이러한 위선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 21세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한 우상숭배자, 도둑질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는 언약의 저주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의 시간, 기회를 주면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언약의 경고는 동시에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이기도 합니다. 이 경고를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죄를 미워하며 참된 회개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작심삼일일지라도 어쨌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작심삼일일지라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실패할지라도 또다시 살게 되면서 더 깊은 은혜를, 아까 말한 대로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니까 나는 안 할래, 이거는 변명에 불과해요. 작심삼일일지라도 또 하고 또 하면 깊이가 달라진 거죠.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또 매일매일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선자의 길에서 우리는 돌이키고 언약의 경고를 바르게 받아들여서 참된 성도의 길, 참된 교회로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성령께서 매주일 새롭게 하시고 매일 새롭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행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억지가 아닌 감사함으로써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약한 지체가 있다면 계속해서 더 사랑하고 기도해야 하고 어려운 자들을 역시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런 삶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을 매주 매일매일 회개하고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죄악된 불순종의 열매를 제거하고 오직 감사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